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서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서 23장인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찬양 부를 때 참 모두가 다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참 그 은혜는 다 가고 내 자신 안에서 이렇게 살 때가 이렇게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한평생 살았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 육신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신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아주 몸에 배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참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나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 나를 부인하고 또 내 원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삶에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못 깨닫고 알기는 아는데 생활에서 직접 그렇게 살지를 못해내면 참 하나님께서도 기뻐 안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참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을 참 비웃음 삼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생활에서 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 안에서 막말하고 또 육신에 속한 이런 모든 생각과 마음이 말로 표현이 될 때 그게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씨를 심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할 때 그냥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은 이렇게 말의 씨가 되어서 사람에게 이렇게 그 씨를 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이렇게 씨를 심으면 육신의 말을, 육신에 속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육체를 통해서 썩어질 것을 구한다고 하고 성령을 위해 생명이 있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씨가 사람한테 들어가 가지고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것이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말은 내 자신 안에서 육신에 속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육신에 씨를 심게 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친구, 이렇게 참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라도 어느 시점에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원수가 되는 일도 있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오신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별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여러분 다 찬양하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착을 해서 항상 나는 삶에 나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있다는 걸 아주 이렇게 우리 영혼에 심어져야 되는 것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혼자가 아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말한다는 것을 갖다가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아주 이렇게 영혼 깊이 받아들여서 항상 나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있다는 이 진리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는데 내 삶은 내 자신 안에서 산다고,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착을 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이루도록 우리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은 문맥으로 보면은 유다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당시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 저쪽으로 멀리 떨어지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속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이 기근과 칼이 없다고 하고 평안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이 아니고 이렇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네들이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꾼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초가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한번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있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 천지에 충만히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멘.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말씀으로 이렇게 알고 있던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시고 또 전지하고 전능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이 하나님의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다 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생활에서, 나의 생활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 이 기도원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충만함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살지 않고 있는가. 참 자신을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지하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지요.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나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또한 이 천지에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참 이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 주실 줄을 믿고 매일매일 주님이 내한테 나에게 나타나 주실 줄을 고대하고 기도하고 참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나에게도 나타나 주소서 하고 참 무릎을 꿇고 참 하루하루 간절하게 애통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사람처럼 이렇게 만나 주실 줄 믿고 참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참 수많은 세월 동안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허구한 날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와 같은 하나님, 나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고 나한테는 왜 안 나타나 주십니까? 하다못해 나는 버린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매달렸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다 같은 사람은 다 같은 죄인이고 나한테도 좀 나타나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관념이 참 저한테 안 들어왔습니다. 정말 육으로 태어나 육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 하다못해 참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이라는 관념이 나한테 도대체 안 들어오니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어떤 목사님은 그냥 다 내려놓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알게 될 테니까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고 그러니.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 문제가 저한테 풀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네. 꼭 하나님이 사람처럼 와서 이렇게 대면해 주실 줄만 알았습니다. 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시고 이 관념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육적인 관념 안에서 가까이 계시고 먼 데 계시고 이런 관념이 참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집에 가고 저 멀리 다른 데 가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고 반문을 하시고 또 사람이 내게 감출지라도 내 앞에서 감출 수가 있겠느냐? 못 감춘다 이거지.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이런. 어디든지 계신다는 얘기.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 또 어떤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어떻게 같으냐고 자꾸 이렇게 반문을 만나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왜 같으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우침을 주셨는데 한날은 저도 그 문제가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는데 하나님과 아들이 왜 같으냐 이거지. 참 수년 동안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어느 한날 하나님은 영이시니 전번에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큰 풍선이 있고 작은 풍선이 있는데 보기에는 큰 거 외적으로는 크고 작은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르지요 분명히. 근데 그 안에 있는 공기는 다르다. 그 안에 공기는 같으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을 못 보고 겉만 보고 아버지와 아들이 왜 같으냐 이거지. 그 속을 봤다면 아버지의 영과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같은 영이고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말씀이 조금씩 저에게 풀리기 시작을 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 영이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의 사람이 그 영안이 뛰었을 때 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읽고 하지만은 영이요 생명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지 않을 때는 말씀이 육으로 다 풀려버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좀 모르고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이 있어. 그게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영안이 열려놓으면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유숙하게 되었지요.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꿈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또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피조물 아는 하나님이 거기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은 것은 내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지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똑바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말하는 것까지 행동하는 것까지 내 환경과 내 처해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그것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영혼이 감출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감출 데가 없는, 내 자신도 이렇게 보고 계시고 내 속을 살피고 내 속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전능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잘 알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술가가 우리한테 이렇게 점을 볼 때 뭐 아는 것처럼 하지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의 속을 살피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우리 생활에 직접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이 관념이 내 영혼 깊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능하다고 하는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능력이 하나님이요. 또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있을 때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 이 세상 천지에 그 어떤 누가 죽었던 사람을 살린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이 온 천지에 충만하다고 계시는 것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기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은 부엘세바 그 집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삼촌 집에 가는 그 도상에 그 노숙하는 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을 만난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베델이라고 지었죠.
하나님을 만난 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이. 그 외적인 베델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베델이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에 또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 누구 친척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 거기도 계시고 거기에 꼭 가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계시고 거기서도 계시고 온 천하에 계시는 분.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지. 우리의 관념이 이제는 육의 관념을 떠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저 멀리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뭡니까? 밖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주제이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을 솟게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가히 이 죄인이 그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하나로 여러분 영이 소생돼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아까 찬송 불렀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사랑이라고,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이 죄인으로 살다 이 죄만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 신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 하나가 저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것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과정 안에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 나다나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여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무슨 충동을 받았든지 나를 아시는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사였죠.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그 삶을 살았는데 빌립의 전도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느냐, 메시아가 있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한번 와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그런 말을 듣고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그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사람 속을 보고 간사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사람의 아들 죄인이 나다나엘을 보고 내 속에 간사한 게 있고 내 속이 어떻다는 것을 말해내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집중이 간 것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요즘은 은혜를 듬뿍 받고 나타나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건 내가 너를 보았다. 내 속을 알고 나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이요 율법입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었다는 뜻이지요. 율법 아래 있었다는 뜻은 내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마치 창세기에 아담이 그 죄인임을 깨닫고 무화과 잎을 따서 앞을 가렸지요. 내가 죄인임을 내 깨달았을 때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나를 가린 겁니다. 그 나다나엘은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율법사고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 속을 보고 내 겉을 다 보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았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내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속을 알고 또 우리 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를 건지시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건지심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천지에 충만하다고 하는 거죠. 천지에 충만하니까 이 나다나엘은 거기에 그냥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얻으시는 과정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참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고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에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 거는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피조된 사람이지 죄인입니다. 피조된 사람으로서 죄로 타락해서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천지의 충만함을 우리는 매일매일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알 수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 천지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가 못 사는가 이거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다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 삶에서 사람과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계속 돌이키며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사람과 다툼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하게 어디를 가든지 사람과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품이 다 다르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다툼이 있을 뿐더러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배워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로서 내가 매일매일 옆에 사람과 다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사람과 다투면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것이지 우리가 오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오해도 받고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하고 옳고 그름 안에서 우리가 매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 저 사람 좀 여기 없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다들 그러지요. 내가 오해를 받았을 때 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보고 가져갔다고 훔쳐갔다고 말을 했을 때 훔치지 않았는데 자꾸 저 사람이 나보고 가져갔다고 하고 가져가는 것도 봤다고까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속이 이렇게 뒤집어지지요. 안 가져갔는데 가져갔다고 하니까. 말을 안 했는데 말을 했다고 하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는 속이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변호하려고 그러지 안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요, 말을. 그렇게 말을 하다가 주고받고 하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난장판이 일어나지요. 난장판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속에서 우러나는 뭐예요? 마귀에게 어둠에 잡혀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원수가 되죠. 원수로 헤어집니다. 안 가져간 걸 가져갔다고 자꾸 하니까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아시고 이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을 믿었다면 믿고 받아들였다면 나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안을 알고 계시는 내가 안 가져갔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맡길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것을 배워야 되는 하나님이 아시지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시지요.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 주님 손에 맡기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 산다 그러면 나는 끝까지 내가 안 가져갔다고 우기고 싸우지요. 그 우기고 말다툼하고 싸우는 게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요? 사람 속에 있는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 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변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변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나를 신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게 충만하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했다면 나는 당연히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살았나 못 살았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없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나큰 도전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알고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 있냐 없냐. 그 우리 자신은 이 문제를 놓고 깊은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내가 나를 알고 계시는 그 천지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거를 다 맡기고 뭐에 못 맡기는가?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거짓말도 할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하면 그분이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아시는 것과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나는 더더군다나 거짓말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생활 습관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는 그 사람을 여기서 다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끝까지 안 지었다고 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뇌물을 갖다 준 거를 누가 보고서 나중에 너 뇌물 받았지? 하면 안 받았다. 그러는. 그 내가 보았는데 안 받았다. 끝까지 안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뭐를 배우나요? 사람은 보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사람은 안 보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요. 그 유혹을 묵부리 치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리요. 주님과 함께 단호히 뿌리친 요셉이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안 본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 하는 이 쉽게 육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지요. 옛날에 참 저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줄만 알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걸 그때 배웠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죠.
하나님이 저 멀리 막연한 하늘나라에 저 멀리 있는 줄만 생각하고 여기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안에 와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지요. 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가 관념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보이지 않는 그 빛비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충만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나를 부인하고 육체의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진리 안에는 이제는 나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 진리를 몰랐을 때는 나는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알고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신다는 이 믿음이 왔을 때는 나는 이제 집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성전에 와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나는 참으로 자유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지 참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에게 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드리고 하나님의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고 온 천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참으로 자유함 받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항상 내 마음을 열어드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관심이 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요,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밖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자유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가끔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알고 계시다는 거기에 우리는 내 자신을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죄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다나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속을 알고 너를 보았다고 하는 거기에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기에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기에 내 자신 몸과 마음과 뜻이 다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고집을 부리며 내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는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편히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온 전심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다 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드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나는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참으로 신령과 진정 안에서 찬양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 안에서 이 연약한 심령을 채우고 넘치게 받아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심령마다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옆에 사람과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7장 드리겠습니다.